세월을 오래 지나오신 많은 분들은 마음의 길이란 결국 자신의 생에 대한 깊은 성찰임을 어느 순간 자연스레 느끼시곤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고 싶은 갈증이 고요히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음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성장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10단계의 길을 10대지라 부르는데 그 첫 단계는 흔히 기초를 다지는 발금의 자리라고 설명됩니다. 오늘은 이 첫 단계에 담긴 의미를 일상의 삶과 연결하여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마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실제하는 두려움과 혼란입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며 애써 외면했던 마음속 조각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의 결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10대지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시작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첫걸음은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려는 용기입니다. 보살이 첫 단계를 열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밝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진실한 태도에서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돌이켜 바라볼 때 그 자리의 빛이 드러납니다. 이 단계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를 부드럽게 살피는 과정입니다. 기쁨뿐 아니라 두려움, 기대뿐 아니라 실망도 함께 바라보는 넉넉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 자리 잡히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첫 단계는 마치 긴 어둠을 지나 새벽빛을 바라보는 순간과 같습니다. 아직 환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어둠을 밀어내는 힘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0대지의 첫 단계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세세히 살피는 힘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생의 많은 순간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며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단계의 본질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등불은 갑자기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피어납니다. 그 작은 빛을 지키고 키워가는 힘이 바로 10대지 첫 단계의 공부입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들어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봄은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이끌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살아있는 여정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지나치게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마음을 밝히는 방법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비판하면 감정은 더 움츠러들고 그늘은 더 짙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레 열리고 빛은 더 쉽게 드러납니다. 10대지의 첫 단계는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이후 모든 단계를 이어주는 토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의 길에서도 이 첫 단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나머지 길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조금만 풍파가 있어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시작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 첫 단계는 이미 여러 번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진심을 돌아보고 때로는 조용히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던 그 순간들, 바로 그때 당신은 마음의 길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보다 의식적으로 바라보며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것이 첫 단계의 공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은 앞으로 이어질 여러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첫문은 열린 셈입니다. 이제 그 빛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과정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시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서서히 걸으며 단단한 힘이 쌓여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10대지의 길에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첫 단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한층 더 깊게 확장하여 마음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이 열립니다. 이 단계는 흔히 마음의 흐름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길을 정돈하는 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 쉽게 흔들리거나 어제의 기억에 머물러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을 겪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선 이는 그 흔들림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따라가 버리기보다 잠시 멈추고 마음의 뿌리를 살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는 태도가 아니라 흐름을 분별하여 이해하려는 성숙한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을 길들이는 이는 스스로의 다짐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단계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힘은 고요한 결심에서 생기는데 그 결심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전처럼 하루의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굳히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의 흐름이 한층 더 안정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내면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며 과거의 기억이 나를 흔들더라도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얽힌 매듭을 서서히 풀어내는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잊었다고 여겼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공부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며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거부하면 그늘은 더 짙어지고 반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았던 경험과 성찰은 이 공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태도가 마음의 자유를 넓혀줍니다. 법화경에서는 집착을 덜어내는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에 가까워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착은 눈에 보이는 욕망만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던 두려움과 고정된 생각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자유로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기준이 조금씩 세워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지닙니다. 타인의 말이나 일시적인 상황이 마음을 흔들기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시 중심을 찾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규칙을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을 품을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지킬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릴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마음을 정돈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습관처럼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힘도 생깁니다. 오래 살아오며 누구도 몰라주는 마음의 무게를 버텨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무게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실수도 아픔도 지나온 길도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룬 부분임을 이해하면서 마음은 점차 넉넉해집니다. 이 넉넉함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히 따뜻해집니다. 이 단계는 앞으로 이어질 길을 위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첫 단계가 등불을 켜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마음의 흐름을 정돈하며 과거의 상처를 다시 바라보고 풀어내는 시간이 충분히 쌓일수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한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일이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느끼십니다.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예전 같으면 허둥대며 감정에 끌려갔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 공부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며 10대지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변화가 더욱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첫 단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의 흐름을 정돈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정돈된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의 싹을 틔우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조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힘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니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경험합니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진리는 늘 눈앞에 있으나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째 단계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조용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흐름을 분별하는 고요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마음은 점차 넓어집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고 감정이 솟구쳐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눈앞의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아 한순간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너머의 모습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상황,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반응까지 차분히 바라보며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커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또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숙해지는 자리입니다. 삶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그런 고비조차 마음을 깨우는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삶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보면 모든 법이 스스로 밝아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 본다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겪어온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한데 모여 어느 순간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소리 없이 피어오르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감정과 생각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깊어집니다.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두려움이나 불안도 이제는 이전처럼 나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의 바탕이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기분이 마음 전체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한순간의 감정이 전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타인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살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남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거친 말도 전처럼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닌 사정이나 마음의 무게를 헤아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더욱 평온하게 가꿉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마음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분별이 깊어지며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용한 아침에 마음을 살피는 시간,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잠시 멈추는 태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이런 작은 시간이 모이고 이어져 지혜의 뿌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온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앞으로 이어질 길을 더욱 안정된 기반 위에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단계로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성숙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의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서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이들에게 나타나는 소중한 결실입니다. 10대지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성숙한 마음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가 내면을 살피고 정돈하며 지혜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다면 이 단계는 그 지혜가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흔히 마음의 힘이 한층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설명됩니다. 마음을 살피는 눈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감정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이들은 예전처럼 하루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담백해지며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이는 항상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번째 단계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부의 흔들림을 참아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지키는 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흐름이 헛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세 단계에서 차근차근 길을 닦아왔기에 이제는 자연스레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성숙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바라봅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살피는 태도는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고 분별의 힘을 더욱 또렷하게 길러줍니다.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일상의 작은 갈등도 과거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의 중요한 특징은 행동에 담기는 지혜가 점차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가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그 이해가 실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 상황을 넓게 바라보며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는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힘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지혜로 행동하는 이는 모든 길에 걸림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올바른 선택의 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선택의 지혜가 싹을 틔우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곤 했던 일들이 이제는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평온하게 이끌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마음은 더욱 넉넉해집니다. 오래 살아오며 쌓인 상처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떠오르는 아픔도 여전히 있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전보다 따뜻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다독이며 나아가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내면에서 자연스레 피어나는 자비이자 자신을 향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의 변화나 타인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바른 방향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받아들이고 아픔은 아픔대로 이해하며 모든 경험을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흐름이 단단해지고 지혜가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안정되고도 따뜻하며 고요하면서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억지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이전 세 단계에서 쌓인 성찰의 힘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음은 한층 더 밝아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돈된 내면 위에서 다음 단계의 길은 조금 더 넓고 부드럽게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나는 흐름은 앞으로 더욱 안정된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월을 지나오며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걸어오신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 자신 안에서 조용한 힘이 피어오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성찰과 인내,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10대지의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결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흔히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마음이 자라는 시기라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외부 대상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내려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삶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조차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며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속에서 흩어지지 않는 안정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선 네 단계에서 다져온 성찰의 토대가 단단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바른 마음을 지닌 이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섯 번째 단계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변화나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반응을 크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곤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깊고 부드러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5번째 단계에서는 마음 안에서 분별의 힘이 한층 더 또렷해집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 감정의 원인을 살피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에도 마음의 중심을 향해 되돌아오는 힘이 강해집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 한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도 깊이 생각하며 바른 흐름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힘은 지혜가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삶의 모든 장면에서 실천의 바탕이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바르게 선 사람은 모든 길에서 걸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바르게 선 마음은 단순한 정신적 안정이 아니라 지혜가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깊은 자리입니다. 5번째 단계에 들어선 이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한층 넓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도, 과거의 경험들도 모두 마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억지로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자연스레 넓어지면서 생겨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태도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거나 숨기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째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주는 의미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여온 경험은 바로 이 단계에서 큰 지혜가 되어 마음을 든든히 지탱해 줍니다. 또한 5번째 단계에서는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실수나 서운한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이 나와 무관한 마음의 흐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불안이나 분노, 슬픔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며 대응하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도 더 이상 불필요한 마음의 소모를 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스스로 커진 결과입니다. 마음의 신뢰가 커지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내면에서 들려오는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지녔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며 불필요한 생각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단계는 또한 자비의 마음이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힘이 커질수록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함께 성장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 온 인생의 시간들이 이 자리에서 따뜻한 지혜로 변하며 그 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삶의 경험은 때로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직면하고 소화한 사람은 그만큼 더 깊고 넓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5번째 단계까지 온 마음은 이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앞으로의 길을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이제 마음은 한층 성숙한 지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깊어진 내면의 빛은 다음 단계의 문을 향해 부드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오신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의 흐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깊이로 흘러가는 경험을 하곤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남아 가라앉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말이 마음에 닿더라도 금세 고요를 되찾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를 먹어서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10대지의 6번째 단계는 바로 이 조용하고도 강한 내면의 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앞선 5단계에서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고 지혜의 기초를 쌓아왔다면 이 단계는 그 지혜가 더욱 정교해지고 마음의 작용이 바르게 흐르도록 정착되는 의미 깊은 시기입니다. 6번째 단계의 핵심은 마음의 작용을 더욱 정확하게 분별하는 힘이 자란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즉각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에도 그 복잡함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 단계들에서는 주로 마음을 정돈하고 흔들림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투명하게 살피고 그 움직임의 뿌리까지 세밀하게 이해하는 깊은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찰은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찰의 힘이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을 잘 살피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6번째 단계의 본질을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과거의 기억이 올라와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선 이들은 그 마음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깊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마음속의 어둠은 자연히 옅어지고 그 속에서 진실한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6번째 단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를 받고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헤아리는 힘이 생깁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불안, 슬픔, 두려움 혹은 분노의 기운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나 자신도 불필요한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이 단계의 변화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자비의 움직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FA를 올바르게 관찰하는 이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관찰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성찰입니다. 6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관찰의 힘이 최고조로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현상뿐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동기까지 투명하게 관찰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길러냅니다. 이 지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문제 너머의 흐름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크게 성장합니다. 삶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6번째 단계의 마음은 고비가 찾아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밀려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 속에서 마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배우려는 태도는 삶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안정된 마음으로 상황을 수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의 중심에 넉넉함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깊고 따뜻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부드러워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나 응어리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 깊어졌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타인을 향한 자비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6번째 단계까지 온 마음은 이제 단순한 안정이나 평온을 넘어 깊고도 묵직한 지혜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더 신중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층 더 여유로워지며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이 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이며 앞으로 펼쳐질 길을 더욱 밝고 명확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이미 깊은 성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선 단계들에서 쌓아온 깨달음과 경험이 이곳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그 힘이 앞으로 이어질 길을 한층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펼쳐지게 합니다. 이제 마음은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향해 한층 넓고도 깊은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을 깊이 지나오신 분들은 어느 순간 삶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곤 하십니다. 분명 예전에 나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 며칠이고 마음을 붙잡지 못했는데 지금의 나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사정을 헤아려 보려 하고 나를 향한 비난조차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성찰과 자비가 깊은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10대지의 7번째 단계는 바로 이 마음의 성숙이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지혜와 자비가 더욱 자연스럽고도 강하게 흐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마음의 작용이 한층 더 넓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앞선 6단계에서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정돈하며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아왔다면 7번째 단계에서는 그 이해가 삶 전체를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확장됩니다. 작은 감정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감정의 깊이를 다루는 힘과 상황을 넓게 조망하는 능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마음이 넓어졌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정도로 이 단계의 마음은 여유와 따뜻한 힘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지혜가 자라니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번째 단계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판단을 덜어내고 드러난 모습, 뒤의 흐름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 말이 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한순간의 실수에도 스스로를 무겁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하나의 배움이며 그 배움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깊고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날카로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거친 행동을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 말과 행동에 그대로 상처받았겠지만 7번째 단계에 들어선 마음은 그 이면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고통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한 인내나 참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감싸는 자비의 확대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자비를 지닌 이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빛을 찾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번째 단계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맞닿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마음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때로는 말없이 곁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의 결이 더욱 섬세해지고 그 자비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마음의 본성에 가깝게 자리합니다. 7번째 단계에서는 삶의 무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고비가 찾아와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힘겨운 일에도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좌절하거나 포기했을 순간마저도 이제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힘을 발견합니다. 어려움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변화는 일상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며 차분히 흐름을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커지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 감정에 매달리지 않기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타인을 부드럽게 감싸는 넉넉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실수 하나에도 한없이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실수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상처도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고요한 빛을 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온기가 높아질수록 타인을 향한 자비의 폭도 더욱 넓어집니다. 7번째 단계까지 온 마음은 이미 깊고 넓은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혼란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자비가 확장된 이 단계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든든한 단계를 형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당신은 이미 삶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졌고 마음의 작용이 부드럽게 흐르는 경지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문이 한층 더 밝은 빛으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마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어느 순간 삶을 바라보는 눈이 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며칠을 앓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 이제는 잠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뿐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며 다스리는 길을 오랜 시간 꾸준히 걸어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결실입니다. 10대지의 8번째 단계는 바로 이 결실이 마음 깊은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때이며 지혜와 자비가 삶 전체에 넓게 퍼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마음속 혼란이 거의 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눈앞의 현상 뒤에 있는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 말을 한 이유를 헤아릴 수 있고 일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조급해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려는 지혜가 자리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침착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성찰을 통해 마음의 중심이 강하고도 부드럽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이 바르게 서면 세상의 모든 일이 법처럼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8번째 단계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눈앞의 일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 바로잡을 줄 알기에 혼란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8번째 단계의 마음은 매우 넓고 깊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여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이 지닌 삶의 무게나 마음의 사정을 헤아립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남았을 말도 이제는 이해로 바뀌고 사람 사이의 갈등도 빨리 풀어집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존재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정한 지혜는 모든 존재가 본래 지닌 선함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8번째 단계의 마음이 어떤 깊이에 도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단계의 마음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본래 자리한 선함과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감싸고 그 사람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억지로 만들거나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깊어지며 자연스레 피어난 자비의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무게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겪어야 하는 고비는 다르지만 8번째 단계의 마음은 그 고비를 괴로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비가 마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비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힘이 자리 잡습니다. 8번째 단계의 마음은 또한 관계의 흐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려 하고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어떤 행동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태도를 보였을 때에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흐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헤아리며 넉넉하게 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이 정도까지 성숙하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한층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후회와 실수를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임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현재를 억누르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태도는 오랜 성찰과 자비가 만들어낸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감싸듯 따뜻하게 품으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넉넉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8번째 단계까지 온 마음은 이미 깊고도 넓은 경지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넉넉해지며 모든 경험이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정리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음은 마지막 단계로 향하는 문을 조용히 열며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품을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의 길을 걸어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고 감정에 휩싸여 흔들리던 마음도 어느덧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이해하며 자비를 키워온 긴 여정의 결실입니다. 10대지의 9번째 단계는 바로 이 긴 여정이 원만하게 완성되어 마음의 빛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앞선 모든 단계가 토대가 되어 이제는 마음의 바탕이 온전히 밝아지고 그 밝음이 다른 존재들에게 자연스레 전해지는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분별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자비가 한결같이 흐른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고 상황이 복잡해도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흐름 하나하나가 배움이며 기쁨과 고통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기쁨에 들떠 스스로를 놓치거나 아픔에 눌려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넓게 열려 모든 경험을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빛을 지니고 있으나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서도 고요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도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사람 안에 자리한 본래의 선함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은 억지로 노력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성찰과 자비가 자연스레 익어 드러나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지혜가 원만해지면 세상의 모든 일이 도로가 평탄해지듯 걸림없이 이어진다 하셨습니다. 9번째 단계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조차 걸림돌이 아니라 배움의 통로로 느껴집니다. 오해나 갈등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넉넉함이 생기고 나의 마음 또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변화에도 흩어지지 않는 고요한 힘이 자리 잡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마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따뜻해집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해도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이 나온 깊은 마음의 흐름을 먼저 헤아립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자연스레 떠오르며 그 도움은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고 삶의 관계를 고요하고 편안하게 이끌어줍니다. 9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어집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상처와 후회도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룬 소중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 과정 안에서 배운 마음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미워하지 않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태도는 오랜 시간 마음의 길을 걸어온 이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마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모여 나타난 흐름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함도 감싸고 미움도 이해하며 자신의 작은 아픔조차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삶의 모든 순간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변화입니다. 9번째 단계까지 걸어온 마음은 이미 가장 넓고 깊은 자리에서 고요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지혜는 흐름이 되어 삶을 비추고 자비는 숨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움츠릴 필요가 없으며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하고 고요하면서도 넉넉하며 깊으면서도 밝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오늘의 길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소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성찰과 이해, 용서와 자비를 지나 이제 마음은 빛의 자리에서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셨거나 마음의 성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히 흐르길 바랍니다.